예수님의 철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는 이 시기를 앞두고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는 이 기록이 세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복음서가 그 과정을 약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 13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지금 이제 12제자를 선택하는 같은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앞에 읽었던 두 구절과 좀 비교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기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새벽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12절에서 기도를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고, 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 기도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요. 특별히 이 12절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이 본문을 헬라어 본문에서는 그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기도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기도라는 단어가 오직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마다 다 하나님의 기도라고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직 이 본문에서만 헬라어 원문에서 하나님의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 철야 기도를 특별한 기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뜻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겠지요. 그런데 누가가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기도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기도는 예수님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이 주체가 된 그런 기도를 밤이 맞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몇 시간이나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밤부터 기도를 시작하셔서 그 다음날 이제 날이 새기 직전에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략 초저녁부터 해가 뜨기 전 새벽까지라고 하면은 한 약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짧게는 8, 9시간, 길게는 한 12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아주 집중적이고
긴 시간 동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시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철야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시간 동안 무슨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신 것으로 보아 밤이 새도록 이 12사도를 놓고 어떻게 사도들을 선택해야 될지를 그렇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한 시간을 가졌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가 항상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제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골라내야 했어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선택해야 되는지, 몇 명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제자를 선택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또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쉽게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툭툭툭 막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사건에 앞서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볼 때 이 일이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얼마나 피난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 없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쉽게 분간할 수 있었겠죠.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수고를 절대 쉽게 건너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된 12제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도저히 융화될 수 없는 아주 천차만별의 다양한 배경과 성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혈질 베드로, 계산적인 빌립, 사색가 요한, 의심 많은 도마, 부자였던 세리마테, 열심당원 시몬, 배반자 가룟 유다 등 이렇게도 다양한 선택이 있을까 하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다양한 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서로 일치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이 결국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하나 되고 화목하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누가복음에서는 한심해 보이나 사도행전에서는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등장합니다. 이렇듯 이들을 한 명 한 명 선택했을 때 드렸던 그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 아주 집중적이고 끈기 있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10시간 이상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장시간 기도하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인내를 가지고 신중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졸지도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요즘은 철야 기도를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 철야 기도를 많이 하던 시절에는 기도원을 가면은 철야 기도 프로그램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 큰 기도원에 가면 있겠죠. 근데 가면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마다 이제 강사들이 배치가 되잖아요.
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말씀 기도 찬양 하면서 순서가 계속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 앉아서 장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잘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이 철야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집회가 한 번, 두 번 이어지면서 점점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지금이 기도 시간인지 찬양 시간인지 말씀 시간인지 정신이 몽롱해져서 꾸벅꾸벅 졸다가 날이 새서 그냥 그렇게 돌아올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기도를 오래 했다는 뿌듯함으로 기간을 채우고 기도원을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10시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졸지도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렇게 12제자를 선택한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뜻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결제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는 자기를 배반하여 팔게 될 가룟 유다도 들어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 사도들의 표준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집중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곁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유다의 배반과 자살로 이제 모자란 사도를 한 명 더 채울 때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이 사도들은 이제 유다의 배반으로 모자란 사도 한 명 채울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이 대신할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철야 기도를 통해서 과연 오늘날 이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을 세울 때 얼마나 기도하며 세우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누가 세워질지 알고 있었음에도 기도하는 수고를 절대 그냥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터부시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기도의 고뇌와 땀 없이 뽑힌 일꾼은 뽑아준 사람의 일꾼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돈이 있건 없건 인류 대학을 나왔든 못 나왔든 출신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든지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우리 기도 속에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 대신에 맹렬하고 치열한 선거로 뽑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냉철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놀라우신 설계와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정해진 그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는 기도는 기도의 탈을 쓴 교만이고 외식일 것입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우리의 욕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기도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